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택하신 이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겉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높은 하늘과 푸른 산과 바다를 바라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만 살아왔습니다. 이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품 안에 안겨 싸우니 우리 심령의 푸른 산보다 더 푸른 희망을 심어 주옵소서. 아멘.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사랑을 우리 가슴에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편 8편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로 그아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51장 찬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문상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걸고서 적절하는 곳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그토록 무더웠던 한복더위도 가을이라는 계절 앞에 자리를 양보하고 9월과 함께 풍성한 계절이 가을을 맞아 그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을 의료해 주시고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지나온 시간의 기간만큼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셨으니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제단으로 세워주신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경건한 제단으로 세워주셔서 어느 자리에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제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제단으로 세우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구석구석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 생활하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인간의 교만과 자만으로 만들어낸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계속해서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은 한숨은 더욱더 깊어만 가고 예배 참석 인원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가 어디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쇠약해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옵시고 아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종사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3장)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둥근 들려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로는 죄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서 747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747쪽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저주하여 했으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저주를 주기가 우리에게 하셨다 하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저의 영광을 받은 저주가 아니하시기를 여호와를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주님 의심하여 우리의 제사를 그런 방법으로 하여 주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너와 하나님의 제사를 지는 받은 것을 아니하였으므로 그 주를 위한 그의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것으로 망하였고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오므리다가 주식과 세소가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다가 원한의 이름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분을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여러분들을 보니까 한 주간 만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쁘고 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느헤미야의 원래 직업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이렇게 늘 있다가 근데 워낙 충직한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들어서 느헤미야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총독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파병이 되어서 이제 이 또 예루살렘을 총괄하는 어떤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그런 신앙을 바로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고 또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하면은 10월 마지막 주가 이제 종교개혁 주일인데 이 종교개혁 이 1500년대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 이미 그 이전에
뭐 후스라든지 뭐 츠빙기얼이라든지 여러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이제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 칼빈 또 츠빙길리 뭐 이렇게 해서 또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젊은 종교개혁자들이 함께 더불어서 이 타락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이 종교개혁의 모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 5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이따 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오늘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삶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경만이 유일한 영적 권위의 모체임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다시 말해서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개혁은 말씀으로부터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시대 현대인들을 보면은 말씀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반석교회는 성경을 참 많이 읽어요. 우리 성도들 성경 읽기 방에서 또 같이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같이 읽어내고 얼마나 성도들이 성경을 잘 읽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와서 달콤함으로 아니야 또 다른 일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 타종교에서는 다른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성경은 분명하게 있어요. 가톨릭은 똑같이 이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다른 이름이 없는데 가톨릭은 이미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1990년대에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이기적이고 왜 너희들만 잘났다고 하느냐라고 말해도 이 성경 구절,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 있는 한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네? 종교개혁 운동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개혁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개혁을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나 아니에요.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하신 백성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에요.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친히 태초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세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보다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또 이 반석교회에서 우리가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이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음을,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삶을 사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영광을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죠?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돼요. 어떤 사물에게, 나무나 돌이나 형상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려서는 안 돼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 내가 사는 일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요? 네?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이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 그리고 높은 어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을 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개혁은 어느 시대 어느 조직에서든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혁은 날마다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개혁이 멈추어지면 퇴보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날마다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개혁의 이 5가지 모토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점검하며 그렇게 개혁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시기적절하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조직이 혹은 그 모임이 부패하여 망하거나 또 그 속에서 혁명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 당들이 있잖아요. 그 당들 속에 보십시오. 그것이 개혁이 계속해서 되어져야 되는데 개혁이 안 일어나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반란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죠? 그 당들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흙탕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개혁하는 교회, 개혁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재임한 기간이 12년간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즉위 20년부터 32년까지 이 예루살렘을 통치했다라고 5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 12년 동안을 계속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았어요. 그가 처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받았을 때에 기한을 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돌아간 거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민족의 재통합이 이루어진 후에 수상궁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의 영적 부패 소식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신앙 개혁 운동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1절부터 오늘 본문 13장 1절로부터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것을 깨달음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회개하며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 신앙이 재건되어 믿음으로 살던 유대인들은 세월이 흐르자 또 타락의 길을 걸었어요. 죄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벽 재건 후 아닥사스다 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이 느헤미야가 민족의 영적 타락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고국에 들어온 느헤미야는 지난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함으로 개혁을 실행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은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이방인을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각성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어 죄를 씻으시고 찢으시고 회개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설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개혁의 시작은 율법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들이 듣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개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백성들 속에 섞인 무리를 분리시켰습니다. 섞인 무리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말해서 비롯해서 일부 잡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악으로써 물리친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뇌물로 유혹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한 죄입니다.
느헤미야가 떠난 후 이들이 유다에 들어와 살면서 유대인들을 범죄하게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이들을 떠나게 했습니다.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들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또 자신들을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솎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개혁은 악을 제거한 개혁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제사장들이 머물러야 할 방을 자기의 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이것을 허락해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부패와 타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뇌물을 받고 자기의 유익을 꾀했을 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인 그를 백성들이 존경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둔 대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만 그 일을 행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유다의 대적 산발랏의 딸과 그의 손자를 혼인시켰어요.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혼인할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이방인과 통혼을 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산발랏도 유다의 성곽을 건축하는데 방해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지는 걸 방해했던 그런 사람의 딸과, 아니 그 사람과 사돈지간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도무지 이해도 안 가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축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9절 말씀에 보면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방인으로 인해 더럽혀진 성전은 다시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종교는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적에 의하여 부패하고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잠언 16장 3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하기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고 바울처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회개를 통하여 죄를 추방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을 정결하게 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느헤미야의 개혁은 삶의 개혁이었습니다. 생활의 개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의 생활비를 회복시켰어요.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0절로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으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슬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우라야를 책무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으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류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전 직무를 버리고 그들의 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장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레위 사람들이. 이미 그리고 또 성전은 이방인이 독차지하고 있고 또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타락했고 도저히 거기에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생계를 위해서 결국은 자기의 밭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목사님에게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직장에 취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민장들, 대표들, 마을의 대표들을 불러놓고 꾸짖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에게 있었던 거죠. 그의 타락이 성전이 모든 예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인들에게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활비를 다시 지급하도록 하여서 성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하였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롭게 성전을 섬길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제사장 셀라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대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의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을 새롭게 느헤미야가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신앙생활의 의무와 제도를 준수하도록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느헤미야에 의하여 성전 직무는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흩어졌던 레위인들이 성전으로 돌아왔고 백성들은 다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을 위해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개혁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조직에나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개혁이 날마다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개혁이 중퇴되면 퇴보한다거나 사라지거나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이 코로나 이걸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최소 40%가 교회가 사라질 거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단,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청만 작년 한 해 감소한 인원이 16만 명입니다. 16만 4천 명으로 통계가 나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다 가나안 교인이 되어버렸어요. 다 세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옛날만 생각하고 옛날의 은혜만 사모하며 기다린다라면 우리도 함께 더불어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날마다 개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타락한 유다를 개혁했습니다. 말씀으로 개혁했습니다. 악을 제거했습니다. 생활을 개혁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이 반석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어 지속적인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하며 개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우리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11조로 드리고 또 작정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달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기도의 소원이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등록하며
하나님 또 등록 감사 예물을 드리고 기타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정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차량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늘 조심하시고 또 방역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고요. 들어오실 때 손 꼭 알코올 소독하시고 나가시면서 손 알코올 소독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 인사는 무인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등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신자 교육이 예배 후 카페에서 12시 20분부터 있습니다. 새가족 김영은 집사님 2구역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청년부에서 반석 카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고요. 방학간 우리 이금래 권사님 방학간 개업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 있습니까? 없으시면 앞뒤로 인사하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1절만 그리고 축구 2절만 앞뒤로 눈으로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별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개혁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개혁을 적용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